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어제는 그 지혜가 아주 뛰어났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서바 여왕을 들고 왔습니다. 그 멀리 아프리카 제일 남단에 있는 이디오피아에서 그 짐승에다가 보물을 싣고 와가지고 달 한 대로 받아가지고 갑니다. 자손도 받아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이디오피아의 왕을 계통을 이어가는데,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국기는 지금도 솔로몬의 별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200년 때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가 오늘 또 여전히 우리에게 사용되어지고, 그 이디오피아의 왕과,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후손이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죽었다는 그 뉴스에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2차 대전 끝나고도 한참 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2000년 지나고 1000년 전에니까 3000년 전에 있는 것이 먼 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눈앞에 읽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뭐 불과 우리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를 과거로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잊어버리고 생각을 안 해요? 물어보면 모릅니다. 6.25 사변이 뭔지도 모르고 왜 그때 굶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세대에게 3000년 전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 같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를 한꺼번에 보고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 보는 사람 하다가 안 되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이런데, 성경은 죽어버리면 그만인 게 아니래요. 죽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고, 진짜 믿음으로 살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아니 그게 뭔 말이야 이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이해가 되지면서 가슴을 치면서 어,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는 솔로몬의 수입과 솔로몬이 그 돈을 어떻게 했는 것과 또 그 돈을 얼마나 애를 쓰고 모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쓸데없는 거예요. 어, 아무리 모으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때가 되면 불과 360년 뒤에 바벨론 왕이 싹 가지고 갑니다. 왜 가지고 갑니까? 왜 쳐들어왔습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쁘고 좋은 게 많아서 그냥 둘 수 없다. 쳐들어와 가지고 싹 들고 갑니다. 근데 아무도 없다면은 신경도 안 써요. 못 본 척하고. 그래서 아무 뭐 저기 해도 안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없고 못생기고 이런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성경 아니고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답이 오늘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읽어보면 성경 어디를 읽어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해석해주고 이해해주고 풀어주고 해결해 줍니다. 근데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내하고 관계 없는 것 같고, 읽긴 읽어도 묵상을 안 하니까 그냥 소설보다 어렵다 이렇게 해버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세입금이 무게가 666달란트라 하는데, 이게 1년 세입인지 40년 동안 통치할 때 40년 동안의 세입인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세번역에는 1년 세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과감하게 기록을 안 했는데, 그래서 1년 세입이든지 40년 세입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숫자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 숫자가 어떻다고요? 666이잖아요. 666. 666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요한계시록 이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로 666을 알아낸다는 거예요. 지혜 이름은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에게서 수입이 666달란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갑자기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짐승의 수다, 사람의 수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짐승의 수라는 얘기인지 사람의 수라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666 하면은 공식적으로 뭐 묵상 좀 해본 사람은 어떤 말이에요? 상권을 표시를 받을 때 666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표를 받으면 장사를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받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밤에 쉬면 안 됩니다. 이 추석날도 일을 해야 되지. 만약에 그 정해 놓은 법대로 안 하고 이러면 그 상권을 뺏어갑니다. 그 666이라고 하는 그 표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굶어야 돼. 근데 하고 일해도 똑같아.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하고 똑같이 세 끼를 먹고 안 죽고 사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난 돈 있는 게 낫다.' 이러고 666 표를 받고 말죠. 근데 그게 인제 벌 받을 거고 지옥 갈 거라는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666 달란트는 약 22톤의 금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현 시가로 따지면 1조 원 정도 됩니다. 10에 동그라미 12번 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과연 뭐 그때 시가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이러면서 궁금해 하실지 모르지만 금 120 달란트는 1,800억 이라는 걸 이 앞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어디에 쓴 돈이 1,800 이죠? 120 달란트? 히람에게 히람이 일을 시켜 놓고 그 값으로 준 게 120 달란트 아 저기 땅을 20곳을 줬는데 히람이 그 뭐 "땅 그거 못 쓴다. 그거 가져가라." 납달리 당을 준. 그러고 나중에 그 자기가 돈 120 달란트를 주면서 "힘들고 어렵제. 그러니까 돈 줄게." 이러고 준 거예요. 우리가 뭘 좀 하려고 애를 쓰면은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애를 쓰는데 쪼끔 의사 표시를 했는데 '아 이 사람이 불쌍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120 달란트를 주는데 그게 1,800억 원이에요. 근데 이 준 사람이 두로 왕이잖아요. 두로는 은 어디 나라라고 그랬어요? 저기 페니키아. 페니키아. 근데 페니키아는 땅이 없이 이 장사꾼만 가지고 나라를 형성한 게 페니키아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전부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 자리를 잡고 아프리카 북쪽까지 이 장사를 했던 나라. 그 법이 나라 법보다 더 셉니다. 음 돈 빌려주고 안 갚으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 법에 들어 있어서 아주 어 법의 시초가 될 정도로 강력했던 그 페니키아 두로 사람이 120 달란트를 줬어요. 그래서 음 받고도 뭐 미안해하지도 안 하고 또 뭐 고맙다 영입했지.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120 달란트가 어디서 또 나와요? 저기 어저께 에티오피아 스바 여왕이 가죠. 서바 여왕이 선물로 가져온 게 120 달란트예요. 그 엄청난 걸 가져온 거죠. 근데 솔로몬에게 남겨준 다윗의 이 재산이 얼마예요? 금 얼마예요? 360 달란트쯤 되죠.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 그 정도 돼요. 삼 3,000 달란트인가요? 음. 어 솔로몬에게 남겨준 금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적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줄 때 그냥 아무 숫자나 집히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120 달란트 정도 준다. 어 누가 손님이 오면 뭘 줄 때 곡식을 줄 때는 어느 일정한 양을 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했어요. 어쨌거나 솔로몬은 어 1조 원이라는 돈이 이 세금으로 들어왔어요. 15절 읽어 봅니다.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왔지라. 우리는 상인들 이러면은 뭐 지금 상인들은 보통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때 기원전 100년, 1000년쯤에는 이 장사한다는 게 이게 일반 상식으로는 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 원체 장사를 해서 지중해 무역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거 몰랐는데 말씀만 붙들고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는데 둘이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잘 번창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 역사학자들의 얘기가 그래요. 근데 주변 나라들은 다 대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그 밑에 모압과 암몬 또 에돔 이 사람들하고 전부 대적이 돼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이 두로 사람, 페니키아 사람하고는 이렇게 서로가 맞아떨어졌어요. 장사만 하다 보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탁 듣고 보면 좋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적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을 섬기게 되는데 이 두로 사람을 다 좋은데 두로 사람이 믿는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혼낸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앙적인 것 외에는 세상적인 것으로는 둘이 잘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이스라엘에도 많죠. 그런데 상인들이 들고 상인들한테는 관세를 받는 거죠. 물건 가져오면 물건에 세금 받고 팔면 또 파는 세금 받고 그래서 음, 상인들에게 받고 객상이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이걸 이익 창출을 직접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물건을 사다 팔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그 아라비아에 사는 왕들은 조공을 바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저기 왕들이 뭐 목이 고든 사람이 왕인데 왕이 이렇게 돈을 바칠 정도면 이거는 조공이라고 보면 되고 고관들에게서 가져온 거는 뭐 기부금이라고 아니면은 그 바치는 그 일정한 그래서 그런 것이 수입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관세, 이익, 조공, 기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 들어온 것 가지고 뭐 했느냐 그러면 16절 읽어보죠.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 금은 이게 잘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서 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패에다가 금을 입혔습니다. 사실 이게 뭐 힘쓰라고 그런 게 아니고 멋있게 보이라고 입힌 건데 그 600세겔이면 한 6.8kg 됩니다. 뭐 군사들이면 뭐 그 정도는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방패는 가벼워야 되는데 이 600세겔이나 되는 금을 입혀가지고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은 폼이죠, 폼. 그래서 그 200개를 만들려면은 약 1.4톤의 금이 필요를 해요. 어, 근데 그것만 그 멋있는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딱 진열해 놓고 17절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뒀더라. 이게 이제 큰 방패는 20개 만들고 작은 방패는 300개 만들었는데 이것도 폼이죠. 이거 좀 힘센 사람, 힘 약한 사람 이런데 이 3만회면은 머나라고도 하고 미나라고도 하는데 미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씁니다. 근데 세번역에서는 미나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통 머나로 신약에서 많이 비유를 하는데 1.7kg입니다. 그 정도면 이제 실제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금으로 만약 방패를 만들면 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금이 무르기 때문에 창으로 찌르면 이게 구멍이 딱 뚫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표면이 단단해야지 튕겨져 나가지. 이게 이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은 그 경비 설 때 금방패 들고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퇴근할 때 되면 집어넣어 놓고 가고 폼 잡은 건데 아, 그게 재앙을 불러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금이 많다면 그럼 내가 좀 가져가겠어. 이러면서 와가지고 싹 뒤져가지고 가는데 쪽팔리죠. 뭐 자랑할 때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뺏겼을 때는 막 비참한 거죠.
그게 내 건데 내 거가 어디서 힘 있는 사람 거죠? 그럼 뭐 얼마나 그래요. 지금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자랑 언제 일어나 보면 없어요. 그럼 막 속상하죠. 없어서 마음 편한 게 낫지 없어서 있다가 없어서 속상한 게 좋겠어요. 잠시 자랑하고 그거 뭐 그거 좋지 않아요. 여기에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 이랬을 때 어디라고 해요? 우리 지금 왕궁 지을 때 묵상했잖아요. 이게 이제 레바논 숲풀궁이라고도 세번역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백향목궁이라는 거를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좋게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거처하는 왕궁이 따로 있고 제일 먼저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게 이 백향목으로 지은 솔로몬 왕궁 별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제일 남쪽에 있는 궁입니다. 제일 남쪽에 있는 게 이 레바논 궁이고 조금 위에 있는 게 심판하는 왕자가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그, 그 주랑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이 솔로몬이 거처하는 왕궁이 있고 옆에 이제 그 아내가 거처하는 요, 애굽 애굽왕 왕비의 궁, 왕비의 궁. 애굽왕의 딸이 거처하는 헤라 헤람 저 하렘의 궁이 옆에 있는 거죠. 하렘 궁이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성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해서 묵상할 때 자료들이 거기 그림 보면 나옵니다. 그 10, 역대하 1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글씨가 옆에 적혀 있죠. 네. 예.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누가 빼앗아 갔어요? 시삭. 애굽에서 벌써 빼앗아 갔어요. 아니 애굽이 딸도 주고 궁을 지으라고 또 그렇게 해놓고 왜 뺏어갑니까? 이런데 조금만 지나면 요거는 르호보암 왕 제5년이면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바로 밑에 아들이잖아요. 그 벌써 5년도 다 짓고 나서 5년도 안 돼가지고 빼앗깁니다. 솔로몬 왕궁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헤롯 왕 예수님이 계셨을 때 헤롯 왕궁도 다 짓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7년인가 있다가 70년도를 맞습니다. AD 70년을 맞아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로마 장군 디도에게 이제 파괴가 되죠. 이거 만들어 놓자마자 뺏어갑니다. 그냥 안 놔둡니다. 우리 얼굴 잘생겼다고 좋다고 막 그러지만 그냥 안 놔둡니다. 누군가가 데리고 가는데 아니 뭐 나중에 보면 돈 많은 재벌이 데리고 가고 뭐 그냥 안 놔둡니다. 뭐 행복하게 살려면 좀 못생겨야 되고 좀 그래야 돼요. 좀 심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17절, 18절 읽어야 돼요. 네. 예.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근데 상하 보좌가 나중에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 기원전 천년쯤에 만든 이 상하 보좌가 그리고 정금으로 만든 상하는 코끼리 몇 마리 잡아야 이게 만들어지는데 그걸 보좌를 만들어 놓고 19절 읽어보죠. 그 보좌에는 6개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이 둥근 머리가 있고 할 때 그 머리가 무슨 머리냐 이런데 의자 머리입니다. 의자 뒤에 둥그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머리라고 했는데 그냥 둥근 머리 등받침 이렇게 이제 다른 데는 둥근 등받침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저는 둥근 머리 등받침 이렇게 예, 했어요. 그 이제 양쪽 팔걸이가 있고 양 옆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왕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계단 양 옆에도
한 마리씩 있는데 계단이 16개니까 6개니까 12마리 있습니다. 이 20절 읽어봅니다.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더란 말이죠. 요즘은 뭐 중국에 가도 있고 우리나라 저기 그 궁에 가도 계단이 있고 양쪽에 해태가 우리나라는 해태가 있는데 가상 동물이죠. 그 왕궁을 상징하면서 양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걸작품이었다. 세계 유일의 걸작품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다 금이라. 정금이라. 은 기물이 온 없으니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오늘 은이 기억이지 귀하지 아니하면. 예, 보좌도 크지만은 귀한 그릇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왕의 그릇이나 또 백, 레바논 백향목 궁, 백향목 궁의 그릇, 여긴 레바논 나무궁이라고 그러는데 백향목 궁의 그릇이나 또 그 어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방패를 그렇게 든 곳에 얘기를 합니다. 22절 읽어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여기 다시스는 스페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히람은 그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후람이라고 하는데 이 두로 사람 히람은 여기 열왕기에서는 뭐 기술자도 히람이고 두로 사람이면 다 히람입니다. 두로 사람 중에서 솔로몬을 도우면은 다 히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술자도 히람이고 두로에서 온 기술자도 히람이고 두로 왕도 히람이고 도와준 사람도 히람이고 그 히람의 아버지도 히람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겠어요? 이 그냥 와서 일꾼 했다는 거죠. 자기를 도와줬다는 거고 도우미는 다 이름이 히람이. 그래서 왕이 도왔다. 기술자들이 도왔다. 그 선조도 도왔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으니까 뭐 이름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히람의 배는 그 사람들이 지중해로 다니는 배 항해 기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사가 밝은 사람이니까 히람의 배가 없이는 장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동업을 한 거죠. 그래서 지중해를 다니는데 다시스는 이 도로에서 보면은 제일 땅끝입니다. 다시스를 지나가지고 그 지브랄터 해협을 지나면 대서양이 나오는데 더 가면은 지구가 둥근다는 거는 1500년 그러니까 16세기 돼 가지고 둥근다는 거 알았지. 그전에 인류기 그렇죠. 그 전에는 나가면 다 떨어진다고 하면 안 나갔어요. 그래서 땅끝이 다시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둘이 동업을 해가지고 다시스까지 땅끝까지 한 바퀴 돌아오는데 3년 동안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가져왔는데 이 원숭이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상아와 원숭이는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오고 금, 은 이런 거는 또 다른 데서 또 가지고 오고 이런 것 같아요. 이 앞에서 공작, 어디에 금이 많이 난다고요? 오빌의 금. 오빌의 금은 아마도 인도 아니면 그 어디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 아니면 아라비아 반도 아니면 아프리카 동부 연안 그 중에서 오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빌이 지명이 이름이 아니라 그 지금 말하고 있는 네 군데 중에서 가장 금의 순도가 높은 곳에서 나오는 금을 오빌의 금이다. 그래서 좋은 금을 얘기할 때 오빌의 금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2절은 그 바다하고 그 바다하고 다릅니다.
그걸 이 바다하고 지중해에서 홍해 쪽으로 가려면 아프리카를 돌아야 되는데 남아메리카 희망봉을 돌아야 되는데 적도를 건너서 남반부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해가 거기는 북쪽에 있더라 이러니까 거짓말을 한다고 안 믿었어요. 그런 게 이제 그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다. 해가 북쪽에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남쪽에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안 믿었는 걸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지금 뭐 어디로 와요? 수에즈 운하 맞죠? 그 네? 수에즈 운하가 아니고 무슨 운하예요? 그 홍해에 있는 운하. 어. 그 운하로 오면은 됩니다. 그래서 엄청 비싸죠. 그 운하가 계속 기억이 맞는지 세계 큰 운하가 수에즈 운하하고 뭐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그 홍해에 있는 운하 말이요. 홍해 자다가 건너는 홍해 그 운하가 이름이 뭐요? 수에즈 운하가 아니고 무슨 아니라고? 수에즈 운하 맞잖아요.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시간이 자꾸 이렇게 지나. 그렇다고. 아니 운하 빨리 맞춰보세요. 그렇다 하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정섭이 찾나? 수에즈 운하하고 뭐가 무슨 운하가 있어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게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 맞죠? 네. 근데 수에즈 운하 이러면 네 이러고 크게 대답을 해야 되지. 얘기를 했는데도 뭐 무벅거리고 있으니까 아닌 줄 알잖아요. 할아버지는 남 탓을 그렇게. 그래 말이 그래서 했어요. 그래. 죄송합니다. 그 수에즈 운하가 있어서 이쪽에 아프리카를 돌아올 필요가 없이 그 홍해 쪽으로 바로 들어가서 페르시아만도 들어가고 인도로 가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카 아카바는 아카바. 아카바는 반대 이 Y자로 되어 있는 그 아카바만과 수에즈 운하 그 두 개가 만나 가지고 또 홍해로 또 이렇게 Y자가 다 홍해입니다. 음. 그러니까 수에즈만 아카바만 이런데 계속 외워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나도 옆에서 모르겠는데 이러면 몰라. 수에즈 운하 말고 뭐가 있어? 파나마 운하가 있죠. 그거는 저기 남미와 북미 사이에 있는 파나마 운하인데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파나마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또 우리나라도 오늘 하려고. 운하도 엄청 비쌉니다. 그렇게 중요한 운하가 한번 막히면은 돈이 엄청 쏟아진다고 손에다. 이제는 수에즈 운하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떻게 수에즈. 안 잊어버려? 예. 어디 했어요? 지금. 그래서 22절은 이 원숭이도 되고. 수에즈 운하 때문에 이제 달라져 있는 거고 이게 다시스가 이름이 서바나기도 하지만 신약에서는 서바나라고 말하지만 지금 현재는 스페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게 라틴어로 히스파니아라고도 하고 지금 있는 에스파니아라고 이름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을 히스패닉이라고 하고 또 스페니시 그 남미를 정복하면서 이름이 다 그 스페인어를 중미 다 스페인어를 쓰죠. 그래서 미국도 요새는 예, 그 히브리 말을 히스패니아 말을 쓰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죠. 미국 밑에 그 나라. 미국 밑에 우리는 묵상을 이 정도로 합니다. 미국 밑에 멕시코. 멕시코. 멕시칸들은 이제 이 스페인어를 쓰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아르바이트를 써야 되고 그런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분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23절. 23절 읽어주세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좋아요. 왕은 지혜도 있고 또 재산도 있고 이러면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제일의 솔로몬. 근데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지혜와 부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절 읽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 네.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죠. 솔로몬.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저렇게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많이 벌어요? 장사하는 사람하고 손 잡으면 돈 많이 법니다. 일 안 하고 그냥 손만 잡고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 선물 주고 고맙다 고맙다 이러면 돈 주고 이쁘다 이러면 금 주고 형아 맛있어 이러면 맛있는 것도 주고 이랬습니다. 근데 내가 목에 힘 주는 순간 딱 넘어지.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다. 이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지혜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25절에 그들. 세상 왕들. 그 얼굴 보기를 원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그냥 옵니까? 예물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없어도 말씀만 붙잡고 가면 산다는 거죠. 그 말씀 들으러 예물 들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들고 와요? 금그릇, 은그릇, 은그릇, 의복, 갑옷, 향품. 향품. 향품은 이스라엘에 안 노새. 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들고 오면 귀하죠. 말, 노새, 낙타는 안 들어가 있는. 그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해마다 그렇게 가지고 왔다.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많으니까 하는 일이 뭘까요? 군사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돈만 좀 있으면 경비병 세우고 돈만 좀 있으면 호위병 데리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만약 그거 안 쓰면 돈 뺏기고 이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병거 1,400기 철병거 얘기입니다. 이때 기원전 1000년쯤 되면은 이제 청동기를 지나고 있는 건데 그리고 12,000명의 마병을 기병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병거성 이 무기고죠. 병거들을 모아가지고 딱 이렇게 경납고 같이 이렇게 안 보이게 딱 이렇게 성 안에 놔두는 건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도 놔뒀는데 솔로몬 왕이 나 말 타고 싶다 이러면 말 타야 되고 야 우리 가자 이러면은 그 말을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도 있어야 되지만 병거성을 따로 두고 거기다가 이제 주차를 시켜놓기도 하고 27절 읽어보. 왕이 예루살렘에서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부자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은 은을 돌같이 여겨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여겨. 이 뽕나무는 어디 가든지 잘 자라거든요. 이 뽑아내도 자랍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파낼 때는 뿌리까지 파내야 되는데 그 뽕나무가 수직으로 거의 들어갑니다. 이 뽕나무가. 그래서 뽕나무 뿌리가 뽑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만큼 뽕나무가 뽑기가 힘들었다는 뜻이죠.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솟았으며
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말만큼은 솔로몬이 되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게 준말하고 값비싼 말을 준말하고 다른 데는 준말을 위해서 특별히 또 양식을 따로 준비를 해요. 사료도 그렇고 그 창고도 그렇고 저 마구간도 따로 준말을 위해서 따로 만들었는데 앞에 읽어보면 근데 이게 이제 애굽에서 수입한 말. 우리는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 말 살려면 제주도 가서 사와야 돼요. 여기서는 뭐 기를 만한 데가 없어요. 마음 놓고. 그래서 애굽에서 수입해서 솔로몬 왕이 쓰는 말은 그런 말을 썼는데 그게 한 대 가격이 병거 한 대 가격이 600세겔이고 말 한 필 가격이 150세겔인데 600세겔이면 1200 데나리온. 이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품삯을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럼 노동자가 4년 벌어서 600세겔 벌 수 있는데 그게 병거 한 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말 한 필은 한 1년 연봉 정도 되는 거죠. 300 데나리온이니까. 그렇게 가격이 같다. 그런데 이거를 29절 안 읽었죠? 예. 예, 읽어주세요.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 솔로몬은 뭐가 지혜롭냐면은 싸우질 않아요. 싸우질 않아서 이 페니키아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아이고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런 막 120 음, 달란트도 주고 막 120 달란트 금 120 달란트도 주고 뭐 깡도 주는 거 안 받고 집도 지어주고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 이집트 사람한테는 딸을 데리고 왔으니까 너 우리 처가집에 가서 말 좀 사와라 이러고 가서 말 사옵니다. 또 그래가지고 이집트와 이 페니키아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이 해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인데 그 지금 터키의 중심부에 히타이트족이 번성을 했어요. 기원전 1200년쯤에. 그러다가 이제 쫄딱 망하게 되는 그게 해 족속인데 그 사람들하고 해 족속하고 잘 싸웁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왕 아마게돈 전쟁에서 죽은 왕 요시아 왕 때도 이집트하고 히타이트 족하고 그 위에서 그 전쟁터에서 히타이트 족하고 그때 당시에는 붙은 건 아니지만은 거기서 많이 둘이 싸웠어요. 이집트하고 히타이트 족속하고도 싸우고 아수르 족속들하고도 싸우고 그랬는데 애굽의 적국이죠. 어떻게 하면 서로 이제 정복할까 이런데 너무 멀고 이러니까 싸움에서만 이기면 될 정도인데 그렇게 협조를 안 하고 대적했고 아람 사람들이 바로 그 히타이트 쪽 바로 밑에 유브라데 강 상류에 우리 장세기에 나오는 바단 아람 지금은 수리아 또 하란 땅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거기 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도 아람어예요. 그래서 거기가 같은 지역인데 거기 사람들하고는 이집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말을 갖다가 비싸게 팔았어요. 해쪽 속에 남겼죠. 이제 이익을 창출한 거죠. 전매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한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보기를 원하여 예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으면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그래야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나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도 알고 예수님의 지혜도 알게 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하는 거 다 하고 내보다 더 큰 것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죠.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지혜는 노력으로 가능한가?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지혜는 믿음으로 가능한가? 뭐 다른 거 책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책 붙들고 그냥 믿으면 예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솔로몬 같은 지혜,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들이 성경에서 찾아서 오늘 또 지혜롭다, 또 부자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열왕기상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부러워하는 마음을 없애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이 자랑거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낭패를 당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